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날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모든 뉴스가 한꺼번에 삽시간에 다 세상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무슨 재난이나 무슨 사건이 나게 되면 그것이 온통 온 세계에 뉴스가 되고 끊임없이 TV 화면을 통해서 또 비춰주고 계속 똑같은 장면이 수없이 비춰집니다. 매일같이 비춰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TV 화면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 싫어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셀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뉴스가 그 속에 다 잠겨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종만 치면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나기만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전가가 됩니다.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래서 알아본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괜히 호기심에 차가지고 자꾸 알다 보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낙심이 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또 전달되고 우리 눈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냐 하면은 예수께서는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벌써 일어난 것을 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소문이 들려오지요.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소문에 들려오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 소문에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부러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는 이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9/11이니 뭐 쓰나미니 뭐 뉴올리언스니 모두가 전부 무서운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을 자꾸 보게 되면 그러는 비참 속에서 점점 우리 마음이 비참해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고 요새 많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계속 듣고 들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인이 찾아오면 그냥 예수를 명하느니 죄 귀신을 떠나가라 하고 죄를 용서할 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다 보면은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어디서 가늠했느니 너 어디서 그런 일을 했느니 왜 그런 일을 했느니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느니 넌 다시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가늠한 여자를 놓고 어떻게 가늠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얼마나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용서가 되어서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카운셀링은 절대로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면 귀신 내쫓지 귀신아 너 왜 들어왔어? 어서 들어왔어? 어떻게 됐어?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물리쳐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그 상문이 전부 이 크리스찬들의 생활을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은 설교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으로 한 것이지 세상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는 카운셀링 할 때 다 듣고 그리고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질병도 우리가 이런 질병을 이렇게 고치고 저런 질병을 저렇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로 고치는 거예요. 인민 시스템은 강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문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계속해서 자기가 유혹하는 유혹을 어제나 오늘과 똑같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는데, 먹는데, 구경하는데 전부 이런 것으로 오죠. 사탄의 유혹이. 그러니까 똑같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물리친 사탄에 물리친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지혜로 꽉 차가지고 오늘날 카운셀링을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시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을 고칠 때 어떤 질병에 눈의 질병이 났습니다. 질병을 고칠 때 눈의 질병의 약을 쓰면은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서운 환난이나 재난이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난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무슨 큰 세상의 마지막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건들이 무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숨어 있으나 나타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들음으로 범으로 말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시간을 아껴라, 때를 아껴라. 지금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건 뭡니까? 이 세월을 아껴라, 때를 아껴라는 것은 때가 지금 악하니까 그 악한 환경에 자꾸 물들어가지고 그 악한 환경에 쌓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환경을 저는 TV에서 무슨 뭡니까? 할로코스트 같은 그 무서운 사건들이 있죠. 무서운 사건들. 사람들이 막 그냥 진인처럼 죽어가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그 보는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 잔인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잔인한 것입니다. 전부 죽이고 전부 파멸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또 재난도 지진도 무슨 사건이 홍수도 또 허리케인도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도 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는 전하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전부 말세는 우리가 고통을 다 근심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 말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세의 고통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 사탄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꾸 볼수록 더 유혹에 빠져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카운셀러들이 가장 많이 유혹에 빠집니다. 한창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정심도 생기고 한창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동하게 되어서 완전히 카운셀러들이 전부 타락해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셀링은 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죄의 문제를 글쎄 필요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잘 통해가지고 잘 이해해가지고 하면 될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거 하나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은 이런 죄 때문에 문제 생긴 것이 다른 것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죄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께서는 간단히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피로 씻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히 얘기했죠.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 고통하는 때가 이런 것은 마지막 때에 다 고통하는 때가 이고 지진이 일고 또 허리케인이 나고 테러가 나고 이거 당연히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무서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초연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만 계속하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볼티마 우리 가까운 시내 도시에서도 끊임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또 뉴스를 통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살인사건 속에서 무뎌집니다. 자꾸 듣고 보고 하니까 살인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둔해지고 아주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눈 깜짝도 안 하고 그냥 자꾸 보게 되는데, 무슨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봐서 참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본 대로 세상은 악해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에 살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훨씬 놀라운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 보셔도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계속해서 죄는 커지고 계속해서 사기는 점점 드러나고 속고 속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에서 뛰어난, 세상에서 넘어선, 너는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하늘 것 생각하라는 골로새 3장 3절 말씀처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것 사는 사람들 이런 것에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요새 보면 아이덴티티 무슨 문제 같은 것도 보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비라도 그것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연구라고 또 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범죄가 나고, 질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또 큰 질병이 오게 되고, 전부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러나 확증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악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면 점점 우리는 무뎌지고 비참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러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쁜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듣고 그냥 그 유혹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자를 다루는 그런 의사들은 정신병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무슨 환경이 오든 무엇이 오든 무슨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묻혀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절 보시면 좋은 기별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기별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오면은 우리 뼈가 윤택해져요. 근데 나쁜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떨게 되고 무서워지고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DVD를 보고 끊임없이 보고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눌려서는 안 돼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점점 우리는 악해지고 무뎌지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게.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전부 세상의 악한 것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그대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상황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감각이 있는 사람, 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그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보신 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 속에서 새 것을 자꾸 새 찬송을 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세월을 아끼라 듣고 있고 우리는 다른 것에 열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손해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주고 끊임없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영화도 그렇고 오늘 영화를 볼 때 좋은 것을 주는 영화 하나도 없습니다. 뭐 파괴적이고 전쟁이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 그런 영화지 하나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영화는 참으로 드뭅니다. 너무나 드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사탄이 그냥 우리 안방 속속들이 들어가가지고 비밀리에 전부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깊숙이 들어오고 있죠.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좋구나. 이거 세상에 그냥 곳곳에 나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구나. 너무 좋구나 하지만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우리는 아주 생각을 말아야 돼요. 보지를 말아야 돼요. 점점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뭐 하나 도움 돼요? 하나 도움 안 되죠. 범죄자를 알고 그 사람의 그 생활을 알고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은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고 끊임없이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진과 기운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세는 그런 것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끊임없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서. Surprising visit. 갑자기 누가 비짓할 텐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밤이 올지 새벽이 올지 낮이 올지 모르는 그분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도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나도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전부 하나님께 나에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되어 있구나. 절대로 그런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모두에 다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는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불리한 환경이 안 되었을 뿐이지 불리한 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이 그 참 나쁜 놈이다. 그런 세상이 아니 참 세상은 다 그런 거. 세상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인 것처럼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냐 이럴 때 깨어있으라. 그리고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세상에 이런 마지막 환경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거기에 우리는 관심 갖지 말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장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 환경에 둘리지 않고 그런 것에 속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삶 6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자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한 주의 말씀이 너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어느 환경이 막 회오바람 치고 돌아갈 때 거기에 딸려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거기를 그냥 자꾸 접촉하지 말고 따로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교제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건전한 사운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은 그런 영은 우리가 사랑이요 그리고 근신이요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 더러운 마음과 자꾸 연결시키면 연결시켜 점점 우리는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항상 문제가 일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셔도 에베소 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어떻게 살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예외로 치고 전부 세상과 관계를 가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5장 14절 보시면은 그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또 죽은 자, 생명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다 깨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면은 그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가 어둠이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카운셀링이 전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카운셀링 시작하면 네가 어디서 그런 짓을 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내 부모가 뭐 했지? 내가 왜 그랬지? 어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지? 전부 어둠에 계속 어둠에서 헤매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러니 그 카운셀링이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면서 나오라 했습니다. 너는 어둠에서 나오라 했어. 어둠에 있지 말고 어둠과 얘기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거기서 교제하지 말고 나오는데 어디로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면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어둠이 떠나가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세상 걱정하지 않고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염려하죠.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이런 일이 자꾸 가까이 생기면 어떡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염려하고 뭐 방비하고 마음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타났다. 왜냐하면 자꾸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그런 잡다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있는 환경을 자꾸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주를 깨끗이 하며 저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비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어둠이죠. 잠자는 것도 어둠이요 죽은 자도 어둠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라. 그래서 빛으로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다 해결해 주는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딱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죄의 그늘에 있는 무서운 환경에 있는 것에 거기에 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와서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면은 우리는 빛 속에서 즐거움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두려움을 줍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지요. 끊임없이 두려움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또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 그런 것이 지금 마지막 때 다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새롭게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있다가 하면 나타난 것뿐이에요. 이 지구 깊숙이 불덩어리가 있다 약한 것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로 쌓여 있다가 그 죄가 불효환경이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로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죠. 회개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게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탕자에 대한 15장 11절부터 나오면은 큰아들은 열심으로 자기 아버지를 복명하고 있는데 작은아들은 나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야 이 녀석아 넌 가서 뭐 했지? 어디 가서 뭐 했지? 그 돈은 다 어떻게 했어? 무엇에 썼어? 왜 그렇게 나쁜 짓 했어? 절대 이런 말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잔치하자.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카운셀링을 공부시키고 카운셀링 박사를 만들고 카운셀링을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약을 하는데 뭐 되는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지만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는 같이 보입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꼭 해결할 텐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걸 갖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절대로 되지 않지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에서 딱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에 보셔도 골로새 1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께 오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에요. 그대로. 문제를 놓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1장 14절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13절부터 보시면 여기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를 옮긴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상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 사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는 땅에 났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은 그 나라에 살면서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미국 시민을 소속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죠. 빌보서 3장 2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다 관할하고 우리를 다 조정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다 우리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거기에 묶여와서 거기에 놔둬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전부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가 되면은 완전히 그리스도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재미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놀아나고 뭐 다 할 거 다 하고 세상같이 살면서 뭐가 재미있겠어요? 똑같이 그놈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이런 나쁜 환경이 세상은 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는 사람은 속해 있는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다 정말 살맛이 났다는 거지.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 뭐가 행복하고 뭐가 기쁘겠어요. 낙심천만이죠. 두려움천만이죠. 오늘날 이 모든 종교 형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구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신학 공부하는 제일 나쁜 것이 카운성이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그런 과목입니다. 얘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카운성을 방금 막 들었습니다. 들어보면 전부 놀이하는 건 놀이, 세상 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불쌍한 존재죠.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길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예수가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니까 전부 세상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는 반대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과 같이 너는 놀라지 말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손을 놓으리라.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돕겠다고 했는데 돕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돕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분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은 같이 읽으시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거기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벌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까웠으니까 뭐 보통 일이 나는 것이 아니죠. 무서울 일들이 앞으로 더 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뭐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려 근신을 깨어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 진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다서 전부 사랑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우리가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언제 오실지 모르고 갑자기 올지 모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주성 가지고 곧 오리라 그랬습니다.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시면 내가 네게 줄 상 가지고 곧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하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할 것 없이 항상 갑자기 서프라이징 비지트가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기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할렐루야. 오늘날 매일같이 우리 이락 전쟁에서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끊임없이 TV 환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 죽이는 환경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는 환경, 사람은 나가 죽는데 정치가들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죠. 왜?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가서 젊은 생명들을 잃고 있으나 그 젊은 생명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 젊은 생명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그 젊은 생명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막 길을 쓰는 것입니다. 다 악한 전부 사탄에 노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전부 속여가지고 그때만 창경해가지고 지배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지만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종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묶여있으면 종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자유롭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 절대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전부 자유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부 그 자유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다 흑암의 권세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저 흑암의 권세에 몰아넣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배우지 못하고 배경이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락 전쟁에 참가해서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가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아무것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해야 평강이 있고 그분과 기쁨이 있고 그와 교제해야 진리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아무리 굉장한 가까운 사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속이는 자들이에요. 자기 입을 구한 자들. 그래서 세상 말세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전부. 그래서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속이고 서로 속고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려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진리 가운데 딱 서가지고 진리 말씀을 듣고 진리 사랑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서 정말 진실을 말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기교를 쓰고 자꾸 머니플레이트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생활에서 자유가 다 빼앗겨지고 아주 비참한 껍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은 하나도 없어요. 속은 다 비참한 껍질 속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죠. 그러나 속은 얼마나 고통당하는 거 사람들이. 속은 겉은 멀쩡하고 옷 입고 나오고 차리고 나오면 다 배울감이요 굉장한 사람이지만은 속은 지금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악한 세상에 우리는 물지 않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울이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니까 세상은 바로 끝난 것이니까 그런 끝나는 것에서 우리가 묶여가지고 어떻게 구해볼까?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대로 그냥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아무리 구하려고 구할 수 없어 자꾸 썩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새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생활만 바라보고 그분만 꼭 같이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말세의 징조를 가만히 보시고 정말 말세가 지금 왔구나 것을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세상과 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서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아주 센시티브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그 민감한 것은 오직 우리의 기쁨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점점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쁨이 나에게 자꾸 충만해져요. 놀랍게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회개치 않고 자꾸 그냥 문자만 풀이하고 역사만 풀이하고 성경 풀이하고 밤낮 풀이해보면 그거 뭐 수십 년 가야 수천 년 가야 변화가 없죠. 똑같이 세상 종교는 타락해가는 거죠. 왜? 전부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춤추지 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이 올 때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기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하시면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붙잡혀갈 때 뭐 얘기할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께서 하는 분은 성령이 말씀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참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다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알려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고 그 기울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와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놀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이 새로워지고 축복이 되고 즐거워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다고 떠들고 그 세상은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떨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진리 속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큰 기쁨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살아계시고 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